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 위에 세워지고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의 말씀, 생명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는데 교회인데 생명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은 우리에게 생명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은 사대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전해져요. 그래서 기원전 7세기, 6세기에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도가 된 성,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어떤 일종의 기업이 있었는가 하면 금과 은으로 화폐를 주조하는 화폐공사가 있었다는 거죠. 고대의 화폐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화폐를 만드는 도시니까 부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일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헤로도토스는 사대가 무려 78개의 돌기둥이 세워진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파티가 열렸던 곳이고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던 도시라고 도시를 묘사합니다. 부유하면 인간이 뭘 하나요? 부유하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기관과 복지기관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부유하면 나의 욕심을 따라서 노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교인들은 이 도시와는 전혀 담을 쌓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 축제에 참여해서 노는 사람, 축제에 음식을 내는 사람, 축제에 가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사대 교회가 교인들은 다른 곳의 교회보다 교인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좋은 백을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딱 한 문장으로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교회는 생명 있음의 공동체인데 사대교회는 스스로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주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은 이미 죽어 있다 판단을 내립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다. 현대어 번역입니다. 사대교회는 도시 때문에 사람도 모이고 이름도 알려지고 교회는 뭐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풍요로운 교회였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겉옷만 무늬만 껍질만 교인인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였다는 거죠. 이걸 누가 판단하나요?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판단이죠. 교회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판단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생명 없음, 이렇게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 있는 교회로 바꾸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처방이 있지 않겠어요? 생명 없는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책망하실 때에는 그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생명 없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로 바뀌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것인가요?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3가지 권면이 있죠. 하나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순전한 복음, 내가 전한 순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내가 전한 것을 좀 지켜라. 이게 첫 단계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생명이 없다는 건 많은 교인들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지키지 않고 있어요. 지키는 사람에게는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이죠. 몇 명 안 돼. 사대라는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생명 없음의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흰 옷을 입고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인들은 계속 지키고, 생명 없는 교인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2단계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이 3가지는 무엇을 위한 밑작업인가요? 밑그림인가요? 이어서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현대어 번역으로 하면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바꿔서 말하면 살아있으려면 생각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하기 위한 전 단계인가 하면 깨어있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순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능력 있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고 보존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동굴손에 빨판을 놓고 햇빛을 찾아 양분을 찾아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생명의 힘이 넘치는, 살아있는 힘이 넘치는 생명이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전체가 다 깨어있는 생명체는 없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예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깨어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풍성하게 생명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전을 받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크레이그 로쉘이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깨어있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그는 그의 책에 도전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로 망하게 하옵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나로 망하게 하옵소서.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하면 평안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할 때 생명을 잃고 잠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혹은 내가 원하던 삶에서 이 망했다는 것은 뭐 이 나쁜 파괴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려움, 내가 원하는 거에서 반대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할 만한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는 그리스도인은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망할 순간에 처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깨어서 교회로 달려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제가 바짝 정신 차리고 생명의 힘이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로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하늘 그대로 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망하게 하소서를 좀 더 바꿔하면 그거죠. 나의 생명을 잃게 하소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도전하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이 평안해지면, 평안 환경이 되면 잠들기 때문입니다. 잠들면 생명 없음의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결단이 되시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망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고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에서 망하신 거죠. 자기 생명을 잃으신 거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으셨다고 복음서는 도전합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만큼 수정하고 저만큼 수정하고 요만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을 나눈 것이죠. 생명의 능력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가 생명의 능력 위에 세워진다는 건 딱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교회 자체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즉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 있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힘이, 살아있는 에너지가,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자생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모든 공동체는 살아있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요?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든지 죽어가는 영혼도 자기를 포기한 영혼도 좌절한 영혼도 들어오면 생명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죽어있던 마른 뼈의 생기가, 이 생기가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살아나는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생명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시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교인들이 있든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어떤 사람도 죽어가는 영혼들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저는 어떻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호소하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